오늘 말씀 가운데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힘을 가지신 이후에 조만간 예수님이 체포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죽음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절대 복음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죽음이 설사 당신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이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실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나약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작은 이가 되어야 한다, 작은 이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로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오늘 산에 올라가신다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를 하십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자 외모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변화되어서 빛이 나고 입고 있던 옷도 세상에서 그 누가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깨끗하고 희게 빨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평소에 고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권능이 있고 정말 이 정도는 빛이 나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있자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분명 이 일은 제자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뒤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 3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그 와중에 졸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영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영광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이런 경험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 한 점이 내려와서 그들을 가렸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많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한 갈 길을 모를 때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에 구름 속에서 두려워할 때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곁에서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성은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모습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주님께 모두 위임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대했던 메시아의 꿈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상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본인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그분을 따라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따르지 말든지 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달콤한 말을 해도 갈지 말지 한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이 세상을 떠날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굳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그 큰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니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용기는 스스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내야지 한다고 그 용기가 생겨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는 내가 가진다고 해서 막 생겨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용기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하게 될 소망으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어린이 수련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가끔 두 눈을 가리고 장님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누가 빨리 도달하는지 겨루는 게임이죠.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친구들이 그 아이 앞에, 눈 가린 아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자, 왼쪽으로 비켜. 그리고 오른쪽은 돌뿌리가 있으니까 건너뛰어야 되고 여기는 외나무 다리니까 조심해서 건너야 돼 라고 말로 알려줍니다. 서로가 눈을 가린 친구를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혹여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큰 소리로 거기는 잘못된 길이야, 가면 안 돼,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려주지요. 때로는 친구들이 옆에 또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를 쳐도 그 친구는, 눈 가린 친구는 믿지 못해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팀워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을 분명히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참가하는 모든 아이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끝에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기 전에 그 누구도 눈 가리개를 벗어 던질 수는 없습니다. 혹여 벗어 던지고 싶어도 그 유혹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 이런 눈가리개를 한 아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 속 진리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땅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왼쪽으로 가, 앞에는 돌뿌리가 있어 라고 안내해 주어도 그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이리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발길을 내딛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미 우리 주님을 화려한 메시아,
권능 있는 메시아,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복지국가로 이끌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작 그들에게 낮아지고 섬기고 끝내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빨리 지금의 답답한 눈가리개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러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인내해야 하고 주님의 인내를 따라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항상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경험은 항상 새로운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새롭기 때문에 못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믿기 위해서라도 그분 안에서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광을 포기하고 위험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일지라도 그런 믿음 안에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로 힘내어서 따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내 기대와 맞지 않는 메시아의 길을 고집하는 주님을 따를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 영광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따라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자들 중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동행하는 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선택되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께 인정받는구나. 라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뭔가를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기대감으로 산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산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산과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산과 관련된 구절을 대부분 알아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산에 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뵙고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라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자주 올라가야 합니다. 북한산에 오르면 건강이 좋아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산에 오르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매일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을 오르고 말씀의 묵상의 산을 오르고 그래서 또 섬김의 산을 오르십시오. 그곳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분명 여러분에게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지금껏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셋은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의 마지막 일부분만 본 베드로도 얼마나 황홀했던지 헛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엄청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 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입으신 옷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반짝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과 권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미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치의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잠에서 깨었을 때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구경을 다 놓치고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만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좋은 영화 예매해서 비싼 표를 사가지고 영화 시작하자마자 잠들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그때 깨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우리 주님의 당부가 얼마나 간절한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떠나가는 엑소더스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떠나감은 어떤 떠나감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죄로부터의 부활과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떠나감, 엑소더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갔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고,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부활과 자유를 꿈꾸게 하는 떠나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35절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장면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는 그분을 택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택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선거라는 투표의 차이를, 그 투표의 표 차이를 인정하면서 당선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택함받은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들로부터 다 나와서 다시 국민들을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권위를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권위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세상 권력자들의 사용법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사용하라 하십니다. 섬김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봉사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끝내 당신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 둘째 주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앞부분에 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앞에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산 위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따르는 법에 대해서 일컬어 주었지만 막상 높은 산에 올라와 주님의 영광을 본 뒤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깨어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거룩한 변화의 모습 그 끝순간만을 보고 예수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의 예고와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철저히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즉, 그 주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앙인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정신없는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용기를 낸 것입니다. 설사 자기가 알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함께 가기로 용기를 냅니다. 그는 끝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 스스로 순교의 길까지 각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을 올라가면서도 산 위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의 진리를 산을 내려오면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산에 오르는 목적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올 때 결단한 단단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내려오고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 고난이 내 앞을 가려도 용기 가지고 주님 따르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사순주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본받아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